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사기 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350년간의 사사 시대를 지나고 있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일종의 무정부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자로 내세우게 되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은 70번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기드온에게는 첩도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그 첩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과 아비멜렉에게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요담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의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비멜렉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형제들을 쳐 죽여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자리는 기드온마저도 그의 백성들이 추종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 스스로 거절한 자리였죠. 그는 이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가서 반석 위에서 여룹바알의 아들 자기 형제들 7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룹바알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과 맞서 싸운 것을 보고 백성들이 지어준 또 다른 이름이죠. 기드온과 여룹바알은 같은 인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프고 답답한 나머지 그리심산으로 달려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요담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나무는 그의 이복 형제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기드온은 하나님께 강력한 능력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양털은 이슬에 축축하게 주변 땅은 말라 있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했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에 적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을 치르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300명의 군사로 나가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통을 끊어내었고 미디안의 군사로부터 구원해 준 구원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세워설 것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셔야 하느니라.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즉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어느 위치에 머물러야 하고 어느 위치에 서야 하는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알고 정립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은 어떤 자리에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멋져 보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자신을 그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자리를 제안했을 때에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 전쟁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무찌른 대승리 이후였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 전쟁의 승리가 결코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애초에 이 전쟁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전쟁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양털을 이슬에 적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로 그가 결심했을 때에 처음에 기드온에게 붙여진 용사가 3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13만 5천 명에 비하면 3만 2천 명은 견줄 바가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만, 그러나 꽤 많은 군사가 그에게 붙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군사가 많으니 겁먹은 자들은 다 내어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군사가 너무 많으니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는 사람 빼고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만 남게 되었냐면 300명만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에서 줄여서 300명만 남게 하여서 그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맞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확률로는, 과학적인 수치로는 이 전쟁은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미디안 군사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낯서게 하시고는 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인간적 확률로는 이길 확률이 1%가 아니라 0%죠. 절대적으로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구조로 이끄시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인간적 판단이나 인간적 평가나 인간적 어떠한 선입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이 개입할 영역을 다 도려내셨어요. 이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전쟁을 이끄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도는 이 전쟁의 승리가 결코 자신의 전략이나 능력이나 지혜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서 이루어진 승리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의 자리에 서야 하고 누가 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기드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간청에도 단호히 거절하며 물러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정치와 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혼돈의 연속의 시대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의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정치와 사회의 혼돈은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신분,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과 혼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기드온의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으로 가서 머물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역할은 넘보지 않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담은 그런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새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흔히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큰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거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종종 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감람나무를 요담이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 대해서 감람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매우 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력이 뛰어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명이 2000년에 달할 만큼 생명이 강하고 지속되고, 또 올리브 열매는 그 팔레스타인 매일의 음식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서 성소 봉사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는 목재인 내구성이 좋아서 성소 제단의 목재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 나무는 성소 봉사에서 사용되어지는 매우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에서 매우 사랑받는 나무였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로서 사용되었다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절은 요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나무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일반 나무는 잎이 먼저 납니까? 열매가 먼저 맺힙니까? 보통 일반 나무는요,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면서 1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정반대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가장 먼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과일은 참 달고 맛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다른 나무와 자기의 꽃을 피우는 과정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그 루틴을 벗어나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그러한 순서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가 1년 중 가장 먼저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달고 맛있는 과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자기의 위치를 변변찮게 생각하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충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입니다. 요담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면 어떠신가요? 포도나무는 참으로 탐스럽고 포도 열매는 참으로 탐스럽고 빛깔이 좋고 굉장히 또 맛있는 과일이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던가요? 전혀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은 거무튀튀하고 나무는 비비 꼬이고 겉은 울퉁불퉁하죠. 근데 만약 이 포도나무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일에서 충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싱그럽고 맛있는 포도의 맛을 안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새 나무를 비유하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요담이 회상한 자기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할 일을 충실히 행할 뿐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는 넘보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질서의 파괴와 혼돈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까? 루스벨이 마땅히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탐했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가 어떠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원이 마땅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는 탐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 우리가 머물고 그 역할에 묵묵히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직분의 자리에서 재림 신자로서는 재림 신자의 모습으로서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서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올바로 지키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한 해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맛을 뽐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에 충실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무너져가는 질서가 회복되고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되는 그러한 역할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요담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었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 맞서 싸워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그들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린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종하고 세운 것이죠. 어쩌면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절대적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무엇이 왕으로 세워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바퀴와 동력이라고 합니다. 바퀴라는 것이 위대한 발명품인데 거기에 동력이 붙여지니까 인류 문명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2025년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삶의 동력이 돈, 명예, 지위, 자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명확해지고, 예수님 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예수님 하면 내 삶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이라고 하는 바퀴에 강력한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기도원의 은혜를 저버린 세겜 사람들 같이, 아버지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저버린 아비멜렉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요담의 호소처럼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잊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위기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위기의 중앙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교육의 위기, 많은 것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면 너희에게 즐거움이 있겠지만 진실과 의로움으로 살지 않으면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좋았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 동맹이 깨어지면서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싸움이 있더니 아비멜렉이 승리하게 되었고 세겜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란 곳 한 성을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었던 것 같아요. 요담과 아비멜렉 사이의 분쟁이었던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 통치자와 한 무리의 전쟁 같지만, 그리고 그들의 싸움의 결과로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새해에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2025년 한 해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실 때 진실되고 의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되 자기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것에 탐욕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떠한 맡겨진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일을 변변찮은 일로 치부할 가능성이 많죠. 누군가 호응해주면 열심히 일하고 호응해주지 않으면 대충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진실하고 의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과 편법, 거짓, 악,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희생시키거나 타협시키거나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때론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무엇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게 하시고자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어떠한 행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게 살지 않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역사를 더 많이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즐거움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보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즐거움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